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꾸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날씨 좀 무더운데도 같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도 온도가 28도, 실내 온도 28도면 조금 그래도 참을 수 있죠? 이 정도면. 같이.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바쁘기도 많이 했고, 또, 세미나 준비도 바쁘기도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신 거 은혜를 좀 많이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어떤 사모님에게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혹은 그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에는 또 우리 그 가정들에는 원치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사이코패스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요. 반사회적인 행동. 그러면서도 또 죄책감 자체가 없어요. 마비가 돼 있어.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 그리고 자기가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 안 좋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뇌에서 그런 그 선악의 개념이 마비되어 있는 분들이야. 선악의 개념이.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제 또 하나 소시오패스라고 있어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은 똑같은데 선악의 개념은 있어. 이게 선악의 개념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말하자면 이건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요. 그 성경의 그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그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도 선악의 개념은 알고 있어. 그런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정치인들 중에서, 기업인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소시오패스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해. 자기 일을 위해서는. 사회에 해가 되더라도 반사회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뭐 기업가들 중에서도 다 자기 이윤 추구니까 기업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자기 기만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가득 차 있거나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길이 뭘까? 회복되는 길이 뭘까? 왜 공감 능력이 제로일까? 왜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알지 못할까? 그런 부분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아의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런 성장 환경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어떤 그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딱 자기를 이렇게 똘똘 둘러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로 딱 들어차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갈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 중에서 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자녀들의 마음도 모르고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그냥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29장 9절부터 13절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29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눈은 선지자인데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딱 덮어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나는 무식해서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깨닫지를 전혀 못해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침만 받으면 뭐냐면 마음은 없이 머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가니까, 육신의 지식으로.
그래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다 가려져.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냉랭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따름이다.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이게.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마음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그래서 새 언약의 기본 내용이 뭐예요? 네.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두 번째 언약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그러죠?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까 그러한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고, 응?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고, 독불장군 아주 그 독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왜?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자 표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역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며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죠. 예,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몇 절이었죠? 신명기 30장 6절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아까 우리 지명희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마음 중심으로 주님만 알기 원한다고. 응? 우리 성도의 고백은 항상 그랬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약으로. 언약을 이끄신다고. 언약을 이끄신다고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시편. 시편 몇 절? 자, 시편 25편 4절, 14절. 자, 이걸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 그냥 돈도 주세요. 뭐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난 너 모른다요, 모른다.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의 간절한 소원은 나는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1%도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0.1%도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가 하베스트 지체 누구누구 집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들은 반사회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죄악, 선악의 개념,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화인 맞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치인들, 기업인들 혹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몰랐을 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나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때 너 살아남기 위해서만 살지 않았느냐. 그 치열한 경쟁 구도 가운데서 그 회사에서 너의 실적을 위해서 네가 살아남으려고 너는 그렇게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양심이 점점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심하게 되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마비돼 버려. 그래서 어찌 보면 또한 그 나르시즘 자체도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자아의 모습이 못마땅해서 자기를 그 혐오하는 성격이 또 있어요. 그 나르시즘 자체는. 그리고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여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진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야. 진짜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어. 또 자기가 만든 페르소나가 있어. 그것을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시키는 거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요. 이게 위장된 나, 위장된 나. 그러니까 진실된 나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셨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말을 다시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야.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 그래가지고 죄인인 걸 알아서 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라 이러네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자임을 알라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물려받을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라.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받을 자인 것을 알라. 그러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자인 것을 알라. 그죠?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래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언제 오시느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언제 임하시느냐? 오순절에 한번 임하셨잖아, 이제. 이제 그 이후로는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임하시느냐? 어? 이것은 이따가 잠깐 얘기하고,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랬죠. 이걸 개정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이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어떤 수업을 받고 있어요?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경영자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경영자 수업. 이걸 잘 받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이 유업이 얼마나 이디한가?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얘기는 디클레어, 영어로는 디클레어, 우리말로 그걸 할 때는 선포한데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알게 한다는 얘기야. 가르쳐 그들에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듭나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우리는 확실하게 물려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 땅에 사는 존재예요, 존재. 우리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 그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그래서, 자,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너는 죄인이었던 것을 알라. 이거예요. 죄인이었던 것을.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전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라.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의미 알겠죠? 아멘.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받아야 될,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라. 이제 우리 너 자신을 알라는 의미 알겠죠? 물론 소크라테스는 그 의미를 모르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의미를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잠깐 얘기했었네. 한나의 기도 다 기억하시죠? 한나의 기도. 자, 시작. 유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 누구의 그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막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우리들도 이렇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한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두 번째 언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다시 말하면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됐는데 기존의 두 번째 언약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듭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찬양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나고 사라고 또 수가성령이란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려고 했다가 거듭날 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치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잉태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얼마를 낳았다? 7을 낳았다. 그 얘기는 충분히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충분히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꼭 7명만 낳아야 되겠어요, 그냥? 기왕이면 1700명을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7만 낳아야 되겠냐고. 자, 다시 한번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런데, 자, 여호와는, 자, 구약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어요. 구약의 여호와는. 그러나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오셨어. 신약의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으시고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다음부터서는 죽이는 일은 절대 안 하셔. 아멘. 그 뒤부터는 무슨 일만 하신다?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야. 이제 여호와이신 예수님,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죽이는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이는 일은 절대 안 하셔. 그래서 항상 살리는 일만 하신다. 아멘. 살리는 일만 하신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제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 얘기는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살리는 일만 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 6절, 자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호와는 이제 가난하게 안 하셔. 부하게만 하신다니까? 아멘. 뭘 부하게 하셔? 우리 마음을 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하게. 응?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아멘. 성령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리면 이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가난한 환경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내가 사니까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멘.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는데 낮추는 것은 누가 낮추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높이시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내가 나가면 우리는 낮아지는 거야. 그런데 항상 마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실제 삶에서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밤늦게 어떤 전도사님을 모시고 인천을 갔어. 그 집 앞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잠깐만 하려고 했더니 딱 방에 딱 앉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차를 빼라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살짝 짜증이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상태에서 살짝 짜증이 난 상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간 거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상태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얼른 그 사실을 딱 알고는 막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야. 왜 자기를 쳐다보냐는 거야. 왜 자기를 쳐다보냐는 거야. 지가 잘못했냐는 거야. 막. 그러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그렇게 보였으면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아는 거야. 계속 막 시비를 걸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었구나. 얼른 회개하고 주님만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나 차 뺄 테니까 얼른 빨리 좀 자, 움직이시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어. 근데 그 육신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마귀는 내가 사는지 그 주님이 사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렇게. 그래서 얼른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어쨌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빼고 가더라고 그냥.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금방금방 이게 깨닫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걸지를 못하잖아요. 걸지를 못해. 그런데 순간 앉자마자 그러니까 짜증이 살짝 나도 올라온 거야. 마귀는 그 틈을 그냥 탁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걸려지지 않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얼른 주님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자, 다시 한번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피반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상이 다 거름더미예요. 이 세상이 개했나? 다 쓰레기장이란 말이야. 이 세상이. 그 쓰레기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분으로 만드셔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늘에 변하지 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아멘. 그런 데 있잖아요. 다시 어떤 분한테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냥 그 기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 속에 어떤 자기 속에 뭐 발동하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이건 누구 거, 이건 저 사람 거, 이건 저 사람 거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악한 것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악한 것이 같이 감지되는 거예요, 이걸. 네? 감지되는 거. 우리 그 병원에 가면 그 MRI 찍잖아요. MRI를 찍어. 근데 MRI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그래. 거기 물리학의 법칙에서 같은 기운들끼리 서로 통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기운이 있으면 그게 금방 체크가 돼가지고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포 속에서 일정한 세포의 그 파장이 있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파장이 틀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예를 들어서 자기 공명 영상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러한 기운이 감지되면, 상대방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해결받으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얼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것이 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 것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것을 다 감지를 해서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해서 날마다 자유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근데 마귀는 더러운 영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상대방 것만 보여줘. 상대방 것 보여줘서 뭐하게? 상대방 것 보여줘서 뭐하게? 지적해가지고 싸움이나 붙지. 지적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설사 감지되면 내 속에 악한 그런 영의 기운이 있구나 하고 주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인해서. 귀신도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런 원리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더 자유해져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다 갇혀가지고 이런 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만 관점이 있어.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갖춰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나의 고백을 시편 113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이에 앉으셨으나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궁핍한 자를 걸음 무더기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나누어 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다 빨리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잖아요. 허비해 버리고 나서는 이제 15절에 뭘 깨닫냐면 자,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어.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작은 아들이 다 세상으로 가서 다 허비배를 줄을 알았어. 그런데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깨닫게 하시라. 깨닫게 하시면서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더라. 결국은 그놈은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걸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더라. 그러면서 지가 먹는 그 음식이 뭐냐면 먹었던 음식이 다 돼지와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냥 세상 부귀 명예 다 차지하려고 막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돼지가 먹는 다 쥐업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쓰레기.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은 풍성히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아멘.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쥐업 열매에 불과해. 사실은 주님 앞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려고 딱 대기할 때 그때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에 불과하구나. 이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걸. 그 영화 뭐 있죠? 그 영화 유대인 살렸던 신들러의 고백이 그런 거요. 그 육신의 생명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남아있는 재산들을 조금 펴내면서 내가 이 가락지를 빼서 그때 팔았더라면 유대인을 더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있었던 그 금붙이 그걸 조금만 더 팔았더라면 내가 더 생명을 몇 명은 더 구했을 텐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그날을 대비하면서 이 땅을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냐면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 아멘.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시편 113편 8절. 자, 시작.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세우시며. 이걸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자기 백성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자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아니면 부름받은 순간부터 이런 삶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함께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그러면서 9절 시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자,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라가 그랬었고, 사라. 그 다음에 한나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도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수가성.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녀를 못 낳았느냐? 그들은 바로 우리의 모형이었던 거야. 우리의 모형. 우리가 첫 언약으로만 열심히 살았지 두 번째 언약을 깨달지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앞으로 1700명을 더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신세로, 예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박 맞았어. 소박땡이. 그러니까 그냥 소박땡이가 돼가지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로 살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박땡이가 되는 거예요. 자, 절대로 소박땡이가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소박땡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이제 집에 거하게 하시며, 어디에? 소박을 맞아서 집에서 다 쫓겨났는데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이제 이 집에 거하게 되는 거, 안주인이 되는 거야. 안주인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주인으로 이미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주인. 안주인한테 실권이 다 있어. 안주인한테. 어?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소박땡이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어요. 어? 갈라디아서 4장 27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동안에 얼마나 첫 언약으로만 살았느냐. 첫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을 듣지 못하고,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건만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느냐 이 얘기야. 잉태하지 못하던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 애를 낳는 고통이잖아요. 상고를 모르던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제 자녀를 앞으로 1700명 이상을 낳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그동안에 남편 없이 홀로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근데 그 남편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시느냐 이거예요. 언제 들어오시느냐.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야. 회개하여, 첫 것으로만 살았던 삶들을 이제 회개하여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야.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세례요한의 세례를 알아야 돼. 아멘.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으면 죄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 넘어가 버렸으니까 제사함을 받은 거요. 이제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오시는 그 주님으로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함께 살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갖추는 거예요. 준비 기간. 이스라엘에서도 신랑이 신부하고 약혼을 하면 신부는 1년 동안 자기가 처녀인 것을 증명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1년 후에, 왜 1년이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른 외간 남자하고 불륜한 관계를 맺었으면 1년 후, 1년 이내에 애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정결했다는 그 표지로 딱 기다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신랑이 혼인식을 하러 가는 거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 외간 남자가 있었다는 건 뭔 얘기냐?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는 거야. 주님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는 기간인 거예요. 벗어내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오직 그 주님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나는 이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그때부터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아멘.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뭐 하시려고? 생수를 마시며 살게 생명 하시려고. 주시려고. 생수를 마시며 살게 하시려고. 아멘. 생수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애를 낳건 잉태해가지고 잉태치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다 이사야서 54장 1절. 자,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잠깐만 이걸로 자,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아까 갈라디아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해 본 적이 없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어본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남편들, 가짜 남편들 있잖아요. 이 가짜 남편은 뭐냐면 마귀 새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그러나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생명으로.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서 아멘.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서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에 불과하다?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이 필요 없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는 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는 것. 이게 더 훨씬 더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 어렸을 때부터 수치심 때문에 무척 힘들었어요. 내 자신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학대도 무지하게 당했어. 학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자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아멘. 학대가 멀어질 것이며. 주님이 일하셔서 그러한 더러운 요소들을 다 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수치, 두려움, 학대, 공포 모든 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아멘.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이 와야 돼. 평안이 와야 돼. 평안이.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니까 자유를 주시면서 임하시니까 평안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면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기쁨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충만으로 인해서 배가 터져버릴 정도.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가득 채워지면 그런 정도로 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느끼며 사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요. 아멘.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시편 16편 2절. 자, 이걸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잖아요. 주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